봉독했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아브라함 2절에 나오지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다른 성경과 같이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문학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왜 이 히브리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좋은 것 때문에 참 복음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자꾸 비교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그 좋은 것보다 예수님이 더 어떻게 해요? 우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초월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인데, 이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4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보다도 누가 더 우월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자, 오늘 7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흐르는 전반적인 어떤 핵심 뼈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토록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이 우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성경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히브리서처럼 반복해서 강조할 거일까요?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오직 복음 아니면 사단이 결박되지 않아요. 오직이 아니면 재앙과 저주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오직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요, 결국 이 오직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적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래서 오직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넘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영혼의 다시라 그러면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끝났지요. 이제 그거 이제 이어서 오늘 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의의 왕, 의의 왕이라 말은 정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리고 참 너무 신비로운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요, 3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 말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누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중보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빌었어요? 복을 빈 사람이다. 그렇게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지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히 생각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도 높지만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그보다 훨씬 앞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이란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7절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 또 이제 8절에 보세요. 또 여기는 요 말은 이제 뭐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이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죽은 자가 아니고 어때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서 11조를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 읽어야 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정손자입니다. 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오늘 11조를 드릴 때에 그 허리에서 난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드린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설을 하기 때문에 먼저 성경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10번이고 20번이 자꾸 읽어보시면 오늘 이 메시지가 참
자꾸 새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이보다 더 좋은 것,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그 앞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 어느 성경에서도 볼 수 없도록 탁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누굴 통해 지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누구를 알게 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선지자예요.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제사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다. 모든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자기 이름과 존재의 명예를 걸고, 자 6장 17절에 보세요. 6장 17절에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뭐로 받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어떻게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한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을 거짓말을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할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약속 붙잡았는데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게 이게 위안이 되고 안위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망대 반석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다시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뭐라고요? 다들 알죠? 김승만 집사님. 다시 뭐예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다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다가 닷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닷을 딱 내리면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은 여기에 대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영혼의 닷을 내리고 소망의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의 피난처로 삼고 내 영혼의 탓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걸 알려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 오늘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제사장의 자격과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참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조건이 누구께로 나와야 된다고요? 막 사람이 막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막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난 내 제사장이 지파의 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이 살렘 왕이란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분인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누굴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가지고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참 인간으로 자기의 재물을 참아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야 참 제사장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진 게 구약에는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나누어 주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11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딱 7번 나옵니다. 7번 반복됩니다. 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뭐예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7번 강조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아주 심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11조 문제예요. 네. 자, 그 논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구약의 그 11조가 왜 생겼냐 하면 구약의 11조 제도가 왜 생겼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11지파가 10의 1조를 내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는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율법으로 제정한 제도가 11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이 그 율법의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더 이상 레위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10의 1조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해갑니까? 쉽게 말하면 이 11조라는 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그 유지, 그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 지파의 제도가 제사장이 없어졌으니까 10의 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이제 10의 1조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11조는 레위 지파 제사장 그 율법 이전에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그죠? 레위 지파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정손자야. 그 이전에 벌써 존재했다는 11조가 존재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므로 여전히 예수님이 11조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이라는 뜻이지 안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다 제사장이 됐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창세기 여러분 14장 17절과 20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롯이 포로가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이 포로가 돼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엄청난 가나안 연합군을 대파하고 자, 이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친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잖아. 그럼 아브라함을 맞이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착각하지 마. 네가 잘나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성리케 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뭐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자,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자,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11조는 결코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요, 이것 때문에 막 11조 내지 말라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11조는 논란의 거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마땅한 거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11조가 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모형이라 그랬죠?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온전히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행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자, 이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뭐예요? 복을 빌었나니 7절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11조는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일 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형통했어요. 한번 성경 창세기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는데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르보솥의 경제를 회복하고 셈의 근원을 얻고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삐태 경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삐태 경제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이 광경을 다 쳐다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 있어. 바로 소돔왕이 있는데, 이 소돔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할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엄청난 중요한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나 그 말 듣기 싫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10의 1조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우상을 꺾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면 막 남편도 그냥 막 죽이고 막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뭐예요? 10의 1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모든 후손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릴 때 다 같이 드린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후손까지 어떻게 한다?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생명과 모든 흥망성쇠,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번 11조가 이렇게 강조되지만은 11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야. 돈이 중요하지만 이 돈보다 하나님은 내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지요? 여러분, 제가 장로교에서 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너무 소중한 믿음의 정체성, 아주 우월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장로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응? 창세기 여러분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2가지 나무예요. 그 나무가 뭐냐면 첫째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2개 하시고,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지금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란 게 뭔 말이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건 무조건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거야. 그죠? 부모가 믿었다는 거. 나는 누가 전도해가지고 믿게 됐어요. 그것도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이란 것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 그게 무조건 선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구 끝까지 따라가고, 성경에 보니까 지옥까지 따라간대. 에? 그래서 마지막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온전한 견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예. 자, 그 믿음의 고백이 뭐다?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